있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그릇 있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먹고 순전한 주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족하여 주신 주 찬송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 대신 주 참 사랑하고 곧 그의 죄를 하고 하리라.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이고요. 278면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 2절이 되겠습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같이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행복을 얻기 위하여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278년과 279년 사이에 있습니다. 저 옆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으십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고 바라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고 꼭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있는데,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너의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예수님 닮은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영적 육적 사명 중에 어떤 사명을 가지셨습니까?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육적으로 살면서 하고 싶은 거 하고 화낼 때 화내고 분낼 때 분내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 인자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삶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볼까요?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원수를 보고도 방긋 웃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좋아하는 사랑의 어린이였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모습 다 잃어버리고, 그죠? 순진하고 순전하고 그 귀엽고 그 선하고 착했던 모습은 다 어디 가고 이전보다 더욱 못해졌습니다. 네. 마음은 어떻습니까? 순진하고 착하기만 했던 그 어린아이의 마음이 지금은 분노와 미움, 다툼, 시기, 질투로 저주의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린애와 때와는 상상할 수 없게 변해버린 거예요. 영은 쇠퇴하고 어린아이처럼 그 예쁜 어린아이보다 영은 쇠퇴하고 육은 비대해졌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육의 어른이 된 만큼 영도 이제는 좀 어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몸이 커지면 영도 커지고 어렸을 때 그렇게 순진했으면 더 자비로워지고 더 인애롭고 더 겸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육은 커졌는데 영은 그대로 있다는 것이죠. 어린아이 때는 또 어떻습니까? 조금 크게 되면은 7살이죠. 마음에 안 맞으면 싸우고 다투고 욕심부리고 고함 지르고 힘술 부르고 떼쓰고 울고 불고 온갖 투정 불만을 다 토로합니다. 그런데 어린이 되어서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나쁜 어린이의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내도 없고 사랑도 없고 긍휼도 없고 인자도 없고 자비도 없습니다.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큰 은혜를 받았다면은 이제 다시 그 선한 어린아이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된 것만 말하고 참된 행동만 하고 마음을 옳게 가지고 모든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그 길은 평강의 길이요, 그 길은 행복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내고 분내서 행복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불행의 불행을 더 초래할 뿐이에요. 그런데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 왜 그럴까요? 거듭나지 않았을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자랐는지 또는 내가 얼마나 새 사람이 되었는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10%? 20%? 30%? 예. 어린아이에게는요 집안 전체를 맡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장한 어른에게는 집안 전체를 맡깁니다. 자, 여기서 성장했다는 건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얘기예요.
자신이 어느 정도 영적으로 성장했는가를 보려면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맡은 일이 시계추와 같이 똑같다면요, 영적 성장이 멈추어져 있거나 덜 돼 있는 것이에요. 이제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여전히 채소를 먹고 우유를 먹는다는 말이죠. 영적 성장이 된 사람은요, 기던 아이가 걷고요, 걷던 아이가 뛰게 되면요, 소파가 남아나질 않아요. 예, 텅텅 뛰느라고 막 그 열정이 대단합니다. 주체할 바를 모르죠. 우리도 영적으로 성장한 어린이가 되면은요, 엄청나게 주의를 하고 싶어하고 엄청나게 사역을 원합니다. 우리는 세월이 가고 나이를 먹을수록 자기를 위한 육적 오락만은 놓치지 않습니다. 더 입을 크게 하고 늘려갑니다. 그런데 영적 부여는 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10년 전, 20년 전보다 젊었을 때보다 쌓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 30분을 걸어서 교회를 갔다면 이제는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줄고 소멸시켜버립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요, 자기를 위해서 육적 오락을 쌓게 되면요, 영적으로는 자연히 죽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더 어린아이가 되면서 미운 7살이 되어버려요.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나이가 먹고 세월이 갈수록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사랑하는 만큼 더욱더 주의를 하여야 될 것이에요. 이게 영적 성장한 어른과 영적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의 차이입니다. 내가 이전보다 더 주의를 열심히 하고 주를 사모한다면 영적으로 성장한 거 맞아요. 그런데 자꾸 게을러지고 기도가 게을러지고 찬송이 게을러지고 육적으로 자꾸만 오락을 찾는다면 그건 반드시 영적 성장이 멈춰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1년 2년 지나갈수록 이제 세월이 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그 사실을 간과하면 안 돼요. 1000년 사는 거 아니고 1000년 사는 게 아니거든요. 거꾸로 세월이 많을 때는 약간 쉬었어도 돼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이 왔을 때는요, 더욱 사명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실패를 해도 영적으로는 더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만날 시간이 가까운다면. 근데 사람들이 이걸 거꾸로 한다는 말이에요. 젊었을 때는 열심히 한다고 해요. 그런데 나이가 먹을수록 핑계대고 안 해요. 핑계대고 주의를 굉장히 게을리게 해요. 나이 들수록 이제 가까이 왔으니까 내 챙길 거 추수할 때 추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추수할 생각을 안 합니다. 있는 곡 심어져 다 빼먹고 꽃감 빼먹듯이 다 빼먹고 이제 말갛게 남은 사골 국물이 빠져서 뼈다만 남아있어요. 시편 81편 10절 말씀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잖아요. 입이 찢어지도록 더 넓게 여세요. 할 수 있는 만큼, 아니 할 수 없는 일이라도 찾아서 하세요. 이것이 영적으로 성장한 아이예요. 모세를 80에 들어 쓰셨듯이 우리 입을 크게 벌리면은 그 능력을 주시고 또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만큼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80에 들어 쓰셨으면 120까지 살게 해주실 거고 120에 들어 쓰셨으면 140까지 살게 하실 거 아닙니까? 또 우리는 육적인 복이 1차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영적인 복은 뭐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영적 성장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영혼이 잘됨으로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는 것처럼 누가복음 8장 54절에서 이제 예수께서 애가 죽었어요. 아이의 손을 붙잡고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왔다 그랬어요. 영이 돌아오지 않은 사람, 영적으로 성장이 되지 않은 육은요 죽은 거예요. 아이가 곧 일어나요. 영이 돌아와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어라 명하실 때 아이가 이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영이 살아야 육이 사는 거지 육으로 아무리 부자가 되고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면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삶을 살면 그가 가신 길을 따라가면 그것이 생명길이에요. 생명길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로마서 8장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명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영적인 생각은 잘 안 해요.
육적인 생각을 어떻게 하면 즐길까? 어떻게 하면 마실까? 어떻게 하면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입을까? 우리 머릿속에 도대체 몇 분의 1이 하루에 생각하는 몇 분의 1이 영적 생각을 하며 육적 생각을 하는지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그 프로테지가 있는 만큼 우리는 어린아이가 될 수 있고 성장한 어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조금 전 누가복음 8장 54절 이하에서 이 아이를 살리신 것은 자, 회당장 야이로라 하는 사람의 딸이에요. 12살에 죽어가고 있고 예수님이 도착하고 있을 때는 이 아비가 왔을 때는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예수님 앞에 이제 와서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 갔을 때는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죽은 아이. 사람들이 다 죽었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아이가 잔다 하니까 사람들이 다 비웃었단 말이에요. 이미 죽은 아이예요. 자, 이 딸의 아버지는 교회의 회당의 회당장이었고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딸의 구원을 간구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이 회당장 야이로의 그 일뿐만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예기치 않고 예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사람의 삶이에요. 회당장의 딸이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죽었던 아이가 살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에요. 첫째로. 어디 다른 데 가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리실 수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 그 수많은 인파를, 이때 인파가 엄청나게 몰려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인파를 헤치고 예수님 앞에 나갔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땅의 문제는요 하늘의 높은 것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땅의 모든 문제는요 해결이 안 돼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손아귀에서 무슨 일이 해결이 될 거예요? 더 멸망할 뿐이에요. 그러나 땅의 문제는요 높이 계신 멀리 보고 계시는 넓게 보시고 깊이 보시는 하나님이 해결할 것이에요. 이건 상식적인 문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셔서 안 보신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에 우리 옆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또 하늘에도 계십니다. 자, 우리는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바라봐요. 수평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문제와 나.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으셔서 높이 보고 훨씬 깊게 보고 넓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본질을 본질을 보시고 하여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소망이 있으실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내 소망을 들어주실까? 과연 내 심령의 이 소원을 들어주실까 하는 의심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냥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래 돌아가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나 보다 참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 속에는요 굉장히 우리를 향한 깊은 뜻이 숨어 있어요. 예수님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뭘까요? 예수님 앞에 있는 여러분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뭐예요? 육적인 즐거움입니까? 이따가 재밌는 거 봐야지, 재밌는 일 해야지, 맛있는 거 먹어야지, 이겁니까? 예수님의 즐거움은요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즐거움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천하를 호령하면서 너희들은 다 내 발밑에 있어 군림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의 즐거움은 이런 게 아니에요. 보세요. 예수님의 즐거움은요 창세전에 그 가슴 속에 있는 영원 사랑과 영원 구원의 열정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거라고. 그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군림하려고 죽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즐거움이 이 즐거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든 필요한 거 다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피를 흘려주셨는데, 창에 찔려주셨는데, 못에 박혀주셨는데, 생명을 주셨는데 그 외의 것을 안 이루어주시겠습니까? 거기다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주라는 건요 우리가 믿는 사람일 때에
그 모든 일을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소망까지도, 우리의 심령의 소원까지도 다 온전케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온전케 하시는 것 또 하나 구원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즐거움은 이런 것이에요. 제발 예수 그리스도의 즐거움을 닮으시기 바라요. 영혼 사랑, 영혼 구원의 열정,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여러분 같으면 참으시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벌레 같은 인간들을 위해서 참으시겠어요? 참으셨어요. 그 즐거움을 위해서. 아, 내가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들의 소망을 다 들어줘야지. 내가 이제 하나님 우편에서 저들을 다 구원해야지. 이 즐거움 때문에 이해가 가십니까? 즐거움의 차원이 달라. 신이라고 사람의 죄를 다 사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공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공의, 마음대로 사해 주신다면 공의가 아니니까요. 이 사랑하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으니 예수님은 마다하시지 않고 십자가에 올라간 거예요. 그 즐거움을 위해서. 아, 내가 이렇게 죽음으로 저들을 다 살릴 수 있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살릴 수 있네. 이 즐거움으로. 여러분의 즐거움은 어떤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5절에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 또한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천하를 호령해서가 아니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에게 보이기 위함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돌아가셨으니까요. 이 두 가지, 인류 구원과 그 사랑하시는 자들의 소망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돌아가신 거고, 그것을 이루셨을 때 십자가에 달린 그 부끄러움보다는 즐거움이 훨씬 크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뻐할 때 예수님은 함께 기뻐하시고, 우리가 슬퍼할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슬퍼하시고,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은 같이 앓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피로 사셨으면 그에게 속한 것이요 그의 것이니까요. 그러니 그 자신이 아프고 그 자신이 기쁘고 그 자신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신이니 너희나 불행해라. 나는 아무렇지도 않고 영존히 살 거야. 나는 아무 불평이 없고 불만이 없고 나는 만족하게 산다. 니네는 고통을 당하던 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행복하고,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계속 슬퍼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빨리 그 소망을 이루어줘야 저가 기뻐할 거 아닙니까?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이 기뻐하는 거 보고 예수님도 기뻐하실 거 아닙니까? 자기 즐거움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기 즐거움을 위하여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주실 거란 말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 아이고 내 소원을 안 들어주시는 거야? 나 구원 받은 거야? 뭐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거니까요. 그러니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짐에 대해서 아무 의심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하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당하시고, 여러분이 한 방울의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은 100방울 1000방울의 가슴속에서 흐르는 눈물을 흘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눈물을 지으신 분이 더 기가 막히게 울지 않겠습니까? 슬픔을 지으신 분은 더 슬퍼하십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심령에 소망이 있으세요?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예수님은 당하세요. 못을 박히든 말든 창에 찔리든 말든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편안하고 맨날 행복할래요. 십자가를 위한 부끄러움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듯이 우리에게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광만을 받기를 원하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은 영광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십자가를 지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리고 영광만 얻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십자가 후에 영광이 있는 것이지 부끄러움 없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영광 얻기를 원하신다면 십자가를 참으시기 바라고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견디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입 다물고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에 재미나 찾고 세상에 오락이나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증거하지 않고 그런 사람은 그날의 주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말씀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부끄러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부끄러워하는 자식이 자식이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정작 부끄러워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작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부끄러워할 것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죄악을 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부끄러워할 것은 죄예요. 십자가는 자랑스러운 거고요. 이걸 거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날에 들통나지 않을 죄는 없어요. 그날에 부끄러움이 곱빼기가 될 거예요. 지금은 혼자만 알고 있고 또는 자기 자식이나 자기 아내만 알 수 있을지라도 그날에는요 온 천하 온 민족이 과거 현재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죄를 볼 거니까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도 짓고 쟤도 졌으니까 나는 봐줄 거다? 천만에.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공의는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1000만 명이든 1억만 명이든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해지는 길은요 자신을 낮추는 데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팔밑에 꿇어 엎드리잖아요. 낮추면 살아요. 그런데 안 낮춰요. 예수님 앞에서 잘났다 해봐야 계란도 아니고 메추라기 알도 바위 치는 것 같아요. 생사 여탈은요 하나님 손에 있고요 행불행도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분은 바위시고요 반석이세요. 거기에 맨날 메추랄로 쳐보세요. 누가 깨지나.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딸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온전히 무릎을 꿇었어요. 완전히 낮췄어요. 회당장이 이 당시에요 권세자예요.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시며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였어요. 야이로라는 사람이 이제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 회당장이 야이로는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께 나와서 엎드렸는데 우리는 야이로의 죽은 딸이 살아나는 기적은요 예수님 앞에 자신을 낮췄을 때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병에 걸렸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려워하십니까? 예수님 발밑에 나와서 대신 엎드리세요. 완전히 자신을 낮추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형통해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풀 수 있는 열쇠는요 우리 심령의 모든 소망에 대해서 응답을 받는 열쇠는요 단 2가지예요. 아주 쉬워요. 첫째는 곧바로 예수님께 나오는 일이고 둘째는 예수님 발 앞에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겸손히 낮은 자세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기적을 맛보고 싶으시면 예수님 발밑에 나오세요. 그리고 꿇어 엎드리세요. 그러면 삽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삽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데 얼마든지 그 다른 일들이 얼마든지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들 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18장 10절에서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령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의학적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도 이삭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해 응답을 받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2절 이하에도 예수님이 이제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셨을 때 어느 가나안 여자가 그곳에 나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에 들렸나이다. 자녀들이 귀신에 들면 별짓 다 해요. 이 거라사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가 그 딸내미가 귀신에 흉악한 귀신이야 그것도 들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아. 이거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만 주는 거야. 이방인은 아니야.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고 엎드리냐면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하는 소리예요. 나는 개요 하는 소리예요. 내 딸도 개란 얘기예요. 그래서 개들도 이만큼 낮아져야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크다는 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주님을 경외하고 낮아지겠죠. 낮아지느냐의 차이예요. 교만하고 하나님 위에 분류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들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냐 부는 거. 그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요 감히 그렇게 못해요. 믿음 있는 자는요 하나님이 두려운 걸 알아요. 그리고 그를 한없이 경외해요. 그러니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딸이 낳잖아요. 딸이 낳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거꾸로 뒤집을게요. 여러분의 딸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도통 낳지 않는다. 이거 왜 그래요? 고개를 드니까 그러는 거예요. 주여 나는 벌레요. 나는 개요. 하면 어떻게 안 고쳐주시겠어요? 그 믿음을 보고. 또한 예수님께서 즉시 고쳐주지 않은 이유는요. 굳센 믿음을 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빨리 정말 속히 응답받지 않을 때 우리는 의심해요. 그럴 때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굳센 믿음을 원하시는구나. 이런 이 여인처럼 굳센 믿음을 원하시는 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으세요? 이 가난한 여자처럼 주 앞에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시고 믿음을 굳게 하시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을 높이시고 목숨을 바쳐 사랑하십시오. 잠언 20장 4절에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영생을 얻으려면 생명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아가세요. 나는 여기서 영원히 살 거예요. 재밌게 살 거예요. 그리고 영생도 주세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으려면 생명을 바칠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생명을 바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알량하게 하나님의 영생만 얻어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만월히 여기는 자의 신분은요 계속적으로 나락으로 떨어져요. 잠시 잠깐은 그가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어느 순간 지붕 위의 풀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그 영광도 그 영화도 그 명예도 그 생명도. 미가서 6장 6절 이하에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이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1년 된 송아지를 제물로 가지고 갈까?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가지고 갈까? 내 허물을 인하여 내 마다들을 드리고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는가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제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미가서 6장 8절에서 분명하게 단적으로 아주 말씀하십니다.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누군지,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야 행복을 얻을 거 아닙니까?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즉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공의, 옳고 바르고 겸손한 거예요. 의로운 거예요. 공의를 행하며 인자함을 사랑해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인자한 거야. 내게 잘못했던 사람이나 죄를 지은 사람이나 범죄자들이나 왼수라도 인자하게, 그 인자함을 아예 사랑해. 인자함을 그냥 주고 그냥 때웠다가 아니고, 그 인자함이 너무 사랑스러워. 그래서 누구에게나 인자해. 어린아이처럼 젖먹는.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요.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요. 이것이 복받을 수 있는 열쇠인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회당장 야이로처럼 가나안 여인처럼 자신을 낮추면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못 이룰 게 없는 거예요. 이루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겸손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며 마음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가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물리침을 당한 거잖아. 자, 행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옥토가 마냥 옥토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풀도 뽑아야 되고요. 갈고 닦아야 기름이 다시 되는 거예요. 쉼 없이 풀을 뽑아야 되고요. 그러므로 우리 삶의 행복을 위해서는요, 항상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로마서 4장 7절 이하에서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자, 하나님이 그 죄를 인정하지 않아. 옆에서 막 일러도 인정을 안 해. 옆에서 저 사람이 불법이에요, 저 사람 범죄자예요, 저 사람 이런 죄를 졌어요, 아무리 일러도 아니다, 쟨 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 바로 모든 죄를 예수피로 회개한 사람이에요. 예수피로 딱 회개하면요, 하나님 눈에는 보이지 않으세요. 인정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인정하지 않으시겠죠. 그런 예수피에 회개한 사람은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결코 인정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람은 뭐가 없어져야 행복할까요? 죄가 없어야 행복해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길은요, 오직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행복이 오는 거예요. 개인과 가정과 나라의 평화는요, 하나님과 가까워졌느냐 멀어졌느냐의 차이예요. 곧 여기에서 개인의 흥망성쇠,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시편 73편 28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45장 4절 이하에서 요셉은 자신을 판 형들이 이제 자신을 죽이고자 판 일로 인해서 너무도 심히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창세기 40장 21절에서 그들이 서로 말하되, 이제 팔아먹은 형들이 서로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야,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해서 이제 범죄했다, 야 큰일 났다, 죄를 지었다. 그가 애결할 때에 요셉이 애걸했어요. 형들이여 살려주세요. 구덩이를 파고 묻을 때도 애걸복고를 했어요. 그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괴로움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형들에게 임했어요.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제 저 요셉이 권세자인데 우리를 죽일 것 같은 거예요. 죄는요, 이렇게 괴로움이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들을 오히려 위로하는 인자함의 극치를 보였습니다. 그가 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요셉이었어요. 창세기 39장 40절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니,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을 거고, 하나님이 함께하니 당연히 만사가 형통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장의 눈에도 들었을 것이고요. 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니,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어떻게 형통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계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축복하시고 행복해지시길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혼내려고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어머니가 있어서 아기를 돌봅니다. 장난감이 이제 아기가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아기를 침대에 누우고 방 안에 어질러진 장난감, 흩어진 우유병 다 치웁니다. 이것을 깨끗이 하는 것은요, 그 방의 벽지가 비싸고 아름다워서가 아니에요. 그 방의 카페트가 무슨 명품이어서가 아니에요. 그 아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주위에 많은 천하 만물이 있죠. 이거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만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아니요.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태양의 값어치가 얼마인지 아세요? 저 별들의 값어치가 얼마인지 아세요? 별 하나의 값어치 따진다면 얼마인지 아세요? 수천 억만 개가 있어요. 땅의 값어치 얼마예요? 우리 땅 한 평 살려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저 태양을 위해서, 저 별들을 위해서, 그 비싼 달을 위해서, 그 비싼 땅을 위해서 우리를 내어주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비싼 보혈을 흘려주셨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만물은요, 인간을 위해서 지어졌고 인간에게 주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인간들을 위해서 태양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고 계시고, 달이 나오도록 유도하시고, 바닷물이 넘치지 않도록 막고 계신 거예요. 바람의 방향을 정하시고 별들을 나오게 하시고, 이제 다시 사람을 위해서 아침 해를 뜨게 하시고 저녁의 노을을 예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 바라요. 이러니 그 모든 것과 함께 우리가 행복해지시기를 바라서 이러는 것이잖아요. 달이 떨어지면 행복하겠어요? 별이 떨어지면 행복하겠어요? 해가 떨어지면 행복하겠어요? 바닷물이 넘치면 행복하겠어요? 불행할까봐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의 행복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온 천하를 인간을 위해서 베푸셨고, 또 그 외아들 독생자를 주셨듯이 인간이 원하는 그 무엇이든 그 아들과 함께 주시지 않겠습니까? 인간 모두를 갖다 바친들, 온 천하 우주 만물을 천억만 개를 갖다 바친들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방울, 손끝에서 나오는 피 한 방울과 바꾸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러시겠어요? 특히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큰 특권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행복의 열쇠를 주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일이에요. 이거는 다른 누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이걸 지켜야 영생하고, 이걸 지켜야 영생이 있어요. 인간이 행복한 거예요. 지켜서 불행할 것 같으면 왜 율법을 주시고 왜 계명을 주십니까? 불행하라고 주십니까? 아까 행복하라고 하나님이 계시다 했잖아요. 영원한 행복을 얻는 길이기에 지키라 하시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요, 곧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지킨다는 뜻이에요.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가까이 하겠어요? 여러분, 말 안 듣는 자녀는 밖에 나가서 손 들고 벌써요. 창세기 47장 9절에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이제 식량난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가서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바로가 묻습니다. 내 연세가 얼마뇨? 몇 살이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바로에게 말하되 내 나그네 세월이 내 조상보다는 미치지 못합니다. 이 조상들은요, 뭐 셈이 500년 살았고 아르박사시 403년 살았고 막 이렇게 루우가 207년 살았고 에벨이 430년 살았어요. 이런 나그네 세월보다는 내가 못 미쳐요. 130년밖에 안 돼요. 지금 내 나이가. 그런데 내가 그들의 조상의 길보다는 덜 살았지만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험악했을까? 왜 행복하지 않았을까? 예수 믿는다고 다 행복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야 행복하는 거예요. 왜 야곱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험악한 세월을 보냈을까요? 야곱은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거짓말쟁이. 팥죽 한 그릇에 형에게서 강권적으로 강제적으로 장자권을 강탈했고 털옷을 입고 형의 흉내를 냈어요. 아주
그래서 장자의 축복까지 싸그리 탈취했어요. 또 삼촌을 속이고 라반을 속이고 양과 염소에 살찐 것만을 지가 다 속가서 가져갔어요. 그 일로 이제 형에게 미움을 받았고 라반의 아들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죽음의 고비를 맛보게 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딸 디나는 강간을 당하고 아들 요셉은 죽은 줄 알고 그 비통한 세월이 130년이에요. 그러니 험악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리브가에게 창세기 25장 23절에서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쌍둥이란 얘기예요. 두 민족이 내 복중에 있구나,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겨야 하리라 했으면은 그러면 야곱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럼 가만히 있어야지. 네가 왜 거기서 나와가지고 자기 인생을 꼬이게 하고 험악한 세월을 자초하느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유 안에는 기쁨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얻는 길은요,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일이에요. 말씀이 떨어졌으면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겨야 하리라 했으면 그걸 믿어야 돼. 안 믿으니까 지 삶을 지가 꼬는 거예요. 그러니 험악하죠. 13년을 살든 10하루를 살든 1시간 30분을 살든 마음이 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계명들과 함께 할 때 행복한 것이고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킬 때에 행복한 것이에요. 마태복음 11장 30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무슨 행복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을 때 무슨 행복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말씀 안에 있을 때 행복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은 참 행복이라 그래요. 없어도 기쁘고요, 병들어도 감사하고요. 아유 이제 하나님 만날 때 됐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병이 중하여서 나 빨리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죽어도 행복한 행복 아십니까? 이것은요,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이 진정한 행복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이 모든 행복들은 사라져요. 온통 불평과 불만뿐이에요. 왜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이 깊어도 왜 기쁠까요? 왜 그럴까요? 시편 34편 19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구나. 성도는 죽음에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개인의 행복은요, 또 가정의 행복도요, 갈고 닦아야 돼요. 갈고 닦았는데 행복하지 않다? 그건요, 하나님이 없는 노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요, 헛수고라 그래요. 헛수고. 하나님 없이 가정을 지켜? 하나님 없이 가정이 행복해? 하나님 없이 내 자녀들이 형통해? 그거 헛수고라 그래요. 보세요. 시편 127편 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경성함에 파수꾼이 깨어서 지켜도 허사로다. 자, 우리가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할 첫 번째 길은요, 회개예요. 회개. 죄가 있으면 행복하지 않다 그랬죠. 죄는요, 왜 그러냐면, 왜 회개를 해야 되냐면, 죄는요, 칼의 권세가 있어요. 그거 잘 모르세요. 칼의 권세. 이것은요,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권세가 있는 거예요. 칼의 권세라는 건요, 찌를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그 권세가 그냥 있는 권세, 그래 나 칼의 권세를 가졌어가 아니고요, 나는 너를 찌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죄가 있으면 나는 너를 찌를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행복해요? 24시간 쥐야를 찌를 텐데, 쟤는 잠도 안 자고 쉬지도 않아요. 꿈속에서도 찌를 텐데 어떻게 행복해요, 인간이? 그래서 죄를 회개하라는 거지. 또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니 어떻게 복을 받아요? 복을 받지 못하니 어떻게 행복해요? 이사야서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자,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묻지 않고 따지지 않으시고 축복하십니다. 시편 107편 20절에서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를 고치사 그 위경에서 건지시는데 천지를 뭘로 지으셨다고요? 말씀으로 지으셨잖아요. 그 말씀을 보내서 위경, 아주 급한 지경에 목숨이 깔딱하고 넘어갈 지경에도 구하신다는 거예요. 뭐 하면? 회개하면. 깨끗한 그릇에 어떻게 밥을 안 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해요.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은 온 마음으로 찾고 구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간단해요. 마음이 어디에 있다? 세상에 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네 영혼을 훔쳐가니까요. 우리 영혼을 훔쳐가는 것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은요. 문화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고 세상도 그래요. 여러분은 그들이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훔치고요.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는 자들이에요. 이것을 영분별이라고 그래요. 영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할 일은요, 말씀을 준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세 번째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준행하는 것인데, 말씀을 준행한다는 건요, 관념적 사상 믿음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즉 관념적 사상이 실천을 통하여서 실현되는 것을 믿음이라 그래요. 안약을 샀으면 눈에 발라야 될 거 아닙니까? 바르지 않고 보고 있어요. 나 믿음 있노라. 그러니까 낫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눈뜬 장님인 거야. 하나님의 속을 볼 줄은 몰라요. 영으로 커지질 않아요. 늘 어린아이예요. 화낼 때 화내고 분낼 때 분내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이 무슨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면 그 도를 배우고 그 길로 행해야 하나님의 전에 이르는 거예요. 도를 무슨 두고 보라고 주신 거예요? 자,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한 율법사가 나왔어요.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이요, 내가 어찌 해야지 영생 얻죠? 하니까 예수님이 말합니다. 자, 율법에 너 율법사지. 율법에 뭐라고 써있니? 그리고 네가 어떻게 읽느냐? 했더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사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 대답이 옳아. 그러면 가서 일을 행해라. 그대로. 그러면 네가 살리라. 계명을 그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일을 행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죽는다는 뜻이겠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론은 죽는다는 뜻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우리는 생각해요. 그래, 우리 앞집, 옆집, 뒷집, 윗집, 내가 아는 지인들, 이거 내 이웃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 내 이웃이야.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이웃들이 누군지 누가복음 10장 30절 이하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리고를 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진다 죽게 되었어요. 이를 보고 하나님 믿는다는 제사장도 피하고 레위인도 피했어요. 아유 더러워, 아유 추워, 아유 괜히 엮일까 무섭네.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이, 이방인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자기 짐승에 직접 태워서 자기는 걷고 주먹에 데려다가 밤새 돌보아주고 이튿날 2데나리온을 주인에게 줍니다. 2데나리온이라는 건 한 데나리온이요, 하루 일꾼 품삯이에요. 2데나리온이 이틀 품삯을 주었어요. 그리고 또 거기다 말합니다. 주인에게 혹시 경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더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면 이 레위인과 사마리아인과 제사장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친구겠느냐? 마태복음 25장에서 최후 심판 때에 모든 민족을 다 모으시고 앞에 딱 놓습니다. 양과 염소를 하나는 그 오른편에 하나는 그 왼편에 두십니다. 그러면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말합니다.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즉 천국을 상속하라. 양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말씀하시기를, 왜 이 사람들이 양인지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아주 기쁘게 영접했고, 내가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게 이웃이라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제사장 입장입니까? 이런 사람들 볼 때? 아니면 레위인의 입장입니까? 아니면 사마리아인의 입장입니까? 이것이 누가 이웃을 사랑하는지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보잘것없고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 하나님은 저들과도 함께 하시니까요. 우리의 이웃은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배고픈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들이에요. 특히 옥에 갇힌 사람은 물론 억울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죄 지은 사람도 있어요. 죄를 지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위에서 기도하고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화살은요, 여러분에게 돌아올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비난하지 마세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비난하고 정죄 비판해도 나는 멀쩡하다 하십니까? 죄는 절대로 스스로 없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더 보태서 새끼를 쳐서 갖고 오죠. 예수님도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옥에 갇힌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죄에는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권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들은 칼을 가졌고, 문제는 나만 치는 것이 아니고 아이조차도 가석히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저것들은 잔혹해요.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것으로 잔혹합니다. 그러니 옥에 갇힌 자든 병든 자든 추한 자든 결코 여러분 정죄 비판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이웃을 판단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정죄하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왼편에 있는 염소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한테 혼이 날까요? 자, 내가 줄을 때 먹을 것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반갑게 영접하지 않았고 무시했고, 내가 벗었을 때 입히지 않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도 않았느니 오히려 비난하고 정죄했느니. 예수님이 갇힌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있지 않나요? 예수님은 은배까지 내려가서 전도하신 분이에요. 옥이라고 안 가셨겠어요? 지금 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없겠어요? 그러니 저들을 악하게 대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악하게 대하는 것이겠죠. 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 가는 거요, 이렇게 간단하고요. 천국 가는 것도 간단해요. 우리가 천국과 영생에 들어가며 또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주님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지켰을 때뿐이에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불행은요, 행불행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는 데서 옵니다. 인생의 행복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실천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깊은 죄까지라도 회개하며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계명을 지키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시고 정죄 비판 판단하지 마시고 저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라요.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 행복을 얻으시는 온 세계 교회와 온 세계 교인들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온 지경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험악한
주님의 마음 보라느니라 주님의 마음 얼마나 살면서 그 걸어가시나오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얼마나 살면서 그 거룩하시나오 이제 축도와 축동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인도 내주하심이 죄를 버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지키어 복된 행복을 얻기로 이 시간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